좋은 시간 은혜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기를 지킨다. 우리가 오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특별히 살과 피를 주신 그 성찬의 은혜를 함께 기념하고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들어있고 모든 능력이,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아들의 살과 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인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백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3대 절기 중에 두 절기가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그걸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비단 농사의 열매만 열매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삶 속에서 나타난 좋은 결과들이 그게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치하셔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세상에 그런 예술가가 없고 그런 화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솜씨, 그것이 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공급하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햇빛을 내려주시는, 비를 내려주시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햇볕을 보고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그런 거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때에 맞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약속의 상징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특별히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그들은 때에 맞는 비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셔야 파종도 하고 결실기의 열매도 거두는, 그러니까 위에서 돕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 그게 가나안 땅의 정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은혜로 인간은 살 수 있다. 그것을 어디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더 훨씬 좋고 또 외교력도 뛰어난 북왕궁은 굉장히 번성하고 왕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을 몰라요. 아합 왕 때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슬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왕성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니까 그들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남한보다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너무도 잘 살았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김일성 부자 우상 숭배가 북한 땅에 꽉 찼을 때 하나님이 북한의 하늘 문을 닫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 세계가 보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북한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줬을 때는 북쪽이 그렇게 복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닫으면 살 자가 없는 거지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 때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임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불이 난 직후에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에는 반드시 희생제사가 들어가요. 양이든 소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깨트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고 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때문에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의 살과 피가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힘이 세상을 이기고 가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하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힘으로 사는 걸 예표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열매를 감사하면서 특별히 하늘문을 여신 예수의 살과 피로 여러분이 다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동행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뭘 지키라고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초막절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그때에 그들은 초막을 짚고 거주를 했어요. 장막을 짚고 거주해서 그들은 초막을 졌다가 또 접었다가 또 폈다가 접었다가 그러면서 광야길을 그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 밖으로 다 나와서 마당에, 옥상에, 테라스에 텐트를 다 칩니다. 거기에 자식들과 부모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이 초막 속에서 살면서 걸어왔다. 이 초막 속에서 사는 그걸 피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갖습니다. 여러분, 초막은 허접합니다. 초막은 불완전합니다. 초막은 자칫하면 휙 날아가 버립니다. 자칫하면 초막은 무너지기 쉬운, 그게 초막이에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게 초막 생활인 거죠. 광야에서 초막을 지는다는 거 얼마나 불안정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초막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육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툭 하면 넘어지고, 작은 상처에도 우리는 깊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도 제한적이고 한계 속에서 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의 모습, 초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이렇게 멀쩡하다가도 내일 이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인간,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인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렇게 초막 속에 40년을 살았지만 거뜬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얼마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까? 얼마나 폭풍우가 몰아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초막 가운데에 같이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임재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춰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초막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안전했고 평안했고 넉넉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그걸 기념합니다. 거리마다 횃불을 밝혀서 하나님이 이렇게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광야에서도 이렇게 마시게 하셨다. 예? 초막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살았음을 기념하는, 아멘.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삶이 거칠고 메마른 이 광야 여정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고 상처도 입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방황하기도 하고 슬픈 일도 만나고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으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요? 그 통로가 뭘까요? 그게 주님의 살과 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초막 인생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와 동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동행하고 앞으로도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까지 보장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맥초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수장절이 나오지요? 자, 보십시오. 초막절은 광야 초막 생활을 기념하는 거고, 수장절은 뭘까요?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지킨다 해서 수장절.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은 끝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읽어보면 시작. 77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 보세요. 세 말이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절기를 지키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1년 동안 농사를 다 짓고 끝이 언제예요? 추수해서 곡식을 창고에 들인 데가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를 지키는 건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왔는데 끝이 와요. 근데 그 끝은 심판이 두 가지로 오잖아요. 하나는 알곡으로, 하나는 가라지로. 그렇지요? 인생의 끝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끝이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인생의 끝, 세상의 끝,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심판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장이 이렇게 퀴즈를 한단 말이에요. 알곡이 될지 쭉정이가 될지 갈라진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곡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알곡이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있어서 알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죄의 대가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된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고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알곡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알곡이 되게 되었으니까 그 살과 피를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고, 가지의 뿌리로부터 영양분, 수분이 올라와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원가지이신 예수님, 원나무이신 예수께 내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알곡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알곡으로 만들어지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공급되어질 때에 어느샌가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전과 자꾸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내가 너와 함께 되는 증거를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게 알곡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닮아가고 기도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알곡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이 멈춰지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3절 시작.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장받은, 그게 예수의 살과 피 때문에 가능해졌으니,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주신 여러 가지 때문에 감사하고, 광야 같은 초막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영원을 보장받았으니 땅에 속한 자 되지 말고 영원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성찬을 하겠습니다.